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열어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논란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해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쪽 저쪽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순 덩어리인 세상 속에서 그 잣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완만해지게 또한 우리나라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참된 백성이 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거룩한 피조물임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아버지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전 주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모순적인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마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들 뿐입니다. 주님,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굳센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하심을, 주님께서 이끄심을 순정 바라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줄 아는 마음,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에 그 어려움과 못된 것들, 큰 것에 작은 것들을 아버지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결코 거치 않는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괜찮는 주님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하신 분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목소리를 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희게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을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감당하기엔 저희는 너무 불품이 없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들 때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따라서 세상으로. 아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마지막으로 함께하리라. 찬양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그런 자녀로서 자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하시네. 당신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기도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기도 또한 드리길 원하고, 그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어지길 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런 통로를 세워주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이 마음, 아버지 쾌락한 마음, 아버지 그냥 이웃이시고 저희 말씀 전하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주는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그 사랑하며 아버지 이 시간 가오니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악들을 아버지 주님 내려놓고 나에게 잡힌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만큼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또 다음 주에 있을 후쿠오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일본 요트를 위해 힘쓸 수 있는 2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후쿠오카 영상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저희가 찬양 사역을 25분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 총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다른 지역에서 버스킹을 하고 또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이제 회중으로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5분이어서 좀 많이 짧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25분밖에 섬기지 못한다는 마음에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10시간의 시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밖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울 거고 또 10시간 동안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또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또 이제 길거리 버스킹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또한 그 리스크 또한 아버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후쿠오카에 오가는 안전과 또 우리를 포함한 18개의 팀들이 찬양 사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이 불어나와 부흥의 씨앗을 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그 시간 동안 방해받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고 또 새로 추가된 그런 사역들 또한 지치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후쿠오카 사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후쿠오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것들을 아버지 기도로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어려운 난관들, 그 고난들을 헤쳐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8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8개의 팀도 모두 아버지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가는데 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아버지 오가는데 차질이 생기고 계획 가운데 아버지 틀어짐이 생긴다면 아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주님 오가는 데가 안전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날씨 또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을 받고자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기비를 자르는 그 마음을 아버지 심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부탁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사역이 아버지 사역으로 감당되지 아니하게, 그 사역이 어려움으로 남지 않게 하게, 그 사역이 후회로 남지 않게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크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건축가로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서로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으로 오늘 또 이 시간을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이제 말씀이겠죠. 근데 보세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세요?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신 거죠. 가까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찾기만 하면 되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찾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찾으라는 표현. 찾으라는 표현이 우리는 막 부지런히 뭘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느낌보단 발로 밟다, 자주 다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말씀의 뜻을 갖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미지로 우리가 그려보자면 우리가 뒷산 한동안 막 등산 갔었잖아요. 등산을 가면 어때요? 옆에는 막 수풀이 있지만 등산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흙으로 이렇게 잘 다져져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풀이 자라지 않고 다져진 길을 이제 찾으라는 단어로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잡초나 뭐 다른 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자꾸 밟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져지겠죠. 그렇죠? 풀이 자랄 틈이 없게 매일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매일 임재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지집사님도 그렇죠? 사고의 여파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서소문 고가차도가요, 그죠? 거기 서울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철거 중인 거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인명 사고가 있었죠, 사실은 사람도 죽고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붕괴 사고나 이런 사고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삼풍백화점 또 하나 또 있죠. 충격적인 사건, 성수대교,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엄청난 이제 그런 일들이 붕괴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네 글자로. 그렇죠? 부실공사, 부실시공 이런 말이 바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실공사를 할까? 왜 부실시공을 할까? 왜 그럴까요? 돈을 빼먹으려고 또 빨리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 삼풍백화점은 또 다른 이유긴 한데 매장을 그렇죠 넓게 기둥을 세우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넓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좀 중간 기둥을 안 세우고 이렇게 이제 공법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 아닙니까? 부실공사의 건물들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멀쩡해요. 엄청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화려하고 오히려 더 멋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건물에 철근이 빠져 있는지 뭐 모래를 섞었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언제?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중량의 뭔가가 무거운 게 올라간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일 이런 상황이 될 때 그 부실함이 어김없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붕괴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건축가라고 소개해요. 건축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그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세워가는 그 신앙의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가는 그 건축물, 나의 그 신앙의 집이 어떻습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라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건축물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 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열심히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초 위에 딱 뭔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지혜, 뭐 철학, 경험,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말 혹은 그런 파당 정치 이런 것들로 자꾸 뭔가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헛된 무너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봉사와 헌신하는 삶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와 사랑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의 구조 안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여기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요. 이 사람들이 잘해줘서요. 아 여기는 뭐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요. 교회 학교 교육이 좋아서요. 이것보다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임재가 있는 교회다. 생명 있는 교회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그건 바뀌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돼요. 혹은 어떠한 공명심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공사?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지진이 오거나 어떤 상황에 홍수가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막 침수하고 막 난리 나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비실비실 쓰러지고 이 정도 일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사람이? 부실공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겠지만 또 이제 말은 잘해야 돼.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너 부실공사해서 그래 그럼 또 상처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신앙의 건축물의 기초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또 지어져야 되느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재료가 두 가지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재료,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재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뭡니까? 불에 타고 안 타고예요. 불에 타고 안 타고. 물론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 구하기도 쉽죠. 뭐 값도 싸죠. 또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죠. 집을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때요? 값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땅을 파고 재련해야 되고 막 시간도 건축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돼지 형제 삼형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돌로 지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뭐 지피나 나무로 지으면 금방 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음은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영적 부실시공의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막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잘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설렁설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정도 하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 혹은 다른 교회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른 내 나이대보다 내가 훨씬 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더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라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없는 사람은 진짜 없어서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없는 분은 안 하니까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한다라는 분들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은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의 기준이 뭡니까? 건축의 기준. 뭘 가지고 건축하는 거예요? 설계도면 또 건축법. 이 법 안에서 도면을 가지고 적법하게 짓는 게 중요한 거죠. 건축을 할 때 옆 건물이 저렇게 진다고 해서 그렇게 져요? 다른 건물이 저렇게 졌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져도 된다라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건물이 저렇게 져서 저렇게 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져야 돼요? 그거는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지. 건축법대로 져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져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신앙을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쟤는 편한 것 같은데 난 힘든 것 같고 쟤는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해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비교의 대상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건축법, 도면대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그냥 시멘트 안 섞고 막 모래 섞는다고 지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그렇게 지어요? 근데 신앙의 집은 결국에 누구 집이야? 내 집이에요, 내 집. 남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남의 집 짓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남을 위해 신앙생활하려는 자세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 자체가 이해되세요?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 인간의 꾀, 경건의 능력이 배제된 경건의 모양과 열심은 다 풀과 집인 거예요. 풀과 집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은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공적이에요. 이 공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이 공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겠죠. 이 공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겠죠. 이게 타지 않는 거, 타지 않는 거. 이게 타지 않는 금과 은과 같은 신실한 신으로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냐?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뭐랍니까? 준공 검사를 하겠죠, 그죠? 준공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짓고 있는 신앙의 집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준공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준공 검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통과하면 잘 졌다, 통과. 근데 그게 불이야, 불. 근데 뭐는 불을 통과를 못해요.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지은 집은 통과를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그 동기가 욕심이었다면 그때 불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니면 그냥 억지로 했다면 우리 사역이 그때 불을 지나갈 때 남아요, 못 남아요? 못 남아요.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간 지은 우리 신앙의 집이 다 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 시험을 딱 지났을 때 진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몸이 남았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이게 다 타버려도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알몸으로 이제 천국에 가는 느낌이 되는 거죠. 다 불타버려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은과 같이 타지 않을 신실함으로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현준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유현준 교수. 홍익대 교수님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도 방송에서 좀 나오는데 그 건축가예요. 얼굴을 보시면 대부분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점잖은 분이 있어요. 건축가로 이제 점잖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이 있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한번 그래도 언젠가는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이 됐는지 돼가지고 세종에 있는 그 산성교회인가? 세종에 있는 교회를 이분이 이제 디자인하고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하나하나 의미가 기가 막혀요. 되게 아주 잘 졌거든요. 잘 졌어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약간 건물이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뭔가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이 약간 지면서 공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를 막 이렇게 높인 게 아니라 그 음각으로 이제 음영으로 이렇게 짓기도 하고 교회 앞에를 철판 같은 건가 이런 걸 막 모빌처럼 내려놔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막 찰랑찰랑 거려요. 이게 약간 성령님의 바람을 약간 느끼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막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공간도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제 건축을 설계하고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이름도 허그래, 허그.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을 살려서 건물 이름을 줬다는 것도 재밌죠, 그죠? 교회 진 건데 자기 교회 다니면서 남의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내가 내 신앙이라는 이제 집을 짓는 건데 각자가 그 집을 좀 잘 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냥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그냥 뭐랄까요 단조로운 생각은 하는데 이걸 내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살 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집이 잘 만들어서 이제 작품을 이제 출품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해되세요? 나의 신앙의 집을 잘 져가지고 이 레포트 같은 거 잘 져가지고 이제 검사 받는 거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의 집을 아주 막 예쁘고 튼튼하고 막 기능성 있게 이렇게 잘 지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뭐 그냥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는 거지 이걸 집으로 형상화해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걸 한번 구조화를 시켜본 적이 있는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내 신앙의 집을 각자 세워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집을. 바닥은 뭐가 있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세워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 또 뭐 기둥도 세우고 뭐 예배의 기둥 뭐 이런 기둥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집은 예를 들어 뭐 무슨 누군가가 쉬고 갈 수 있는 평안함이 되는 그런 집, 누군가는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이 넘치는 집, 막 콘서트홀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막 리조트 같이 막 쉬다 가는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막 뭐 먹을 거 막 식당 같은 집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의 뭔가 내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투영해서 디자인한 거죠. 유현정 교수도 본인이 말하자면 누가 합니까, 그죠? 그거에 의미를 실어주고 부여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렇게 했구나,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각자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의 건축을 세워가면 좋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에 이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넘어서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결국에 나의 구원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남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경향성이 너무 많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의해서 똑같은 거라도 어떤 마음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을 다르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할 건데요. 먼저 이제 우리의 풀과 집을 태워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 조급함,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부실 시공의 유혹을 십자가 앞에다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멋있는 신앙의 집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고대합니다. 그날을 보내리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히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행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를 힘받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할 틈이 없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신 시공의 유혹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한 몸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찬양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틈이 없게 다져지고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매일의 삶이 다져짐을 있는 주님을 항상 찾을 수 있는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시공 예수님을 세워주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 가운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함께 하려는 그러한 주의 시공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삶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온전한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연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히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나라를 힘받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시간 더욱더 힘입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을 애달프게 찾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죄에 허덕여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 죄 가운데 현혹되고 아버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언제까지 넘어지며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그런 삶을 원치 아니합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삶,
이전보다 더 거듭되어지는 삶,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그 주님의 붙들고 나아갈 때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애달픈 마음으로 찾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죄에 허덕이고 싶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사명이 되지 아니하기 원하고 그 곤든 것에 잡은 자들에게 아버지 넘어지고 싶지 아니합니다. 주님, 저를 회개케 하시옵소서. 들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과 달라지는 삶, 거듭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전과 정말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약점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웃겨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손을 주의 웃겨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손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나약합니다. 아버지 나약한 이 영혼을 나를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이 몸을 아버지 치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달라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는 것을 하기 원치 아니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한 그 가치를 두고 앞으로 나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주여 당신 앞에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들은 채 주여 당신
되어드립니다. 시간 저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모순적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그 보혈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것이 성경의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그 기초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올려드리는 그 내 마음 가운데 기초가 되어서 아버지 내가 더 주님 안에서 거듭되어지고 아버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다음 주에 후쿠오카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력이 불어나서 그 일본 열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신 것 같이 유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